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부들의 삼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해도 욕먹고 하지 않으면 더 욕먹고 외식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욕먹는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회사원의 삼중고, 일은 많고 월급은 적고 쉬는 날은 없다.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삼중고입니다. 운동은 힘들고 음식은 맛있고 살은 안 빠진다. 이게 제일 공감이 좋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요,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혈류증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 어떤 질병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 비디오 대여점이 가면 영화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영화 테이프를 빌려다가 집에서 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신작이 나오면 예약을 걸어두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보던 것은 영화가 아니었고요. WWF라는 미국의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보던 만화 영화나 아이들이 보던 모든 영화에는요, 영화를 딱 플레이하면 광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암,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우가 얼마나 멋있게 이 광고 멘트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문구를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호환, 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환이 무엇인지 아세요? 호환? 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호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갑자기 출몰을 해서요, 사람들을 잡아 이렇게 물기도 하고 호랑이 습격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환이라고 하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마마는 무엇일까요?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마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마마는 전염병인데 이것도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마마에 걸리면 온몸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발진이 일어나고 고열 때문에 뇌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연두라고 합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1997년 이후에는 자연 발병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다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는 심각한 질병이었지만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혈루증도 그런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번역은 혈루증을 하혈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의학 용어는 아마 만성자궁출혈병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혈루증은 정말 호암마마와 같이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병이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12년입니다. 여러분, 12년간 투병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육신적인 질병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겪던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1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요 원래는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일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겪은 고통은 사회적인 단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을 일부러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자들을 예수님이 멀리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그 집에 일부러 들어가셔서요 그 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 뒤로 가서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출병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는 피를 흘리는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출병이 그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고요 성전이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정결해졌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누운 침상이나 그가 앉은 자리에 스치기라도 하면 그도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유출병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여인인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한 여인이라면 남편과 자녀들을 다 두고요 혼자 지냈을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어요. 마주칠 수 없어요. 자기의 부정을 옮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허함, 아픔, 사회적 소외됨,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외로우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왜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군중 속에 있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던 사회적 고립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던 삼중고,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단절, 이 세 가지 어려움 중에 단 하나라도 쉬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질병에도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손톱에 작은 가시가 들어가도 우리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좋지 않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막 얘기할 정도로, 나의 억울함을 알아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사람과의 관계만 좋지 않아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죠. 이 여인이 겪고 있던 삼중고는요, 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지금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통 중에 지금 하나라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 고통 없는 삶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삶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 고통은 너를 단련시키는 스승이며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꺼이 배워야 한다. 고통이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것은 이미 무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멋있게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 보여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여도 정말 많은 고통을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숙명처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념하거나 자기 주문을 외우면서요, 셀프 컨트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 삼중고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다가온 사람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스치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에게 나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무명의 전도자의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려들을 수 있어요. 그 소문은 어쩌면 특별한 소문이 아니에요. 갈릴리 전역에 이미 퍼져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는 얘기는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어요. 이 여인도 아마 그 소문을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에게 직접 다가와서요,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다면 정말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고요, 많은 집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소년의 집도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지붕이 절반 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웃을 도와주자꾸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소년은 불평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도 이렇게 엉망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집을 고쳐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요,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은 그들의 방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소년은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저녁 그 이웃은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단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웃을 도왔더니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돕고 있지 않느냐. 소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은 언제 어떻게 열릴까요? 언제? 고통 속에 있을 때 열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떻게? 사람의 진심이 전해졌을 때 그 마음을 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큰 폭풍으로 마을 모두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도와줄 때 그 진심이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그 소문을 전해 주었던 그 한 사람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힘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가 돕지 않아도 도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발길은 끊어집니다. 발길이 끊어지면 그 힘든 사람은요,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때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때가 진심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이런 사회 통념상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한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서요, 그의 신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혈류병 환자이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나아가기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좋아요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가 고통이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등산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대답이 되돌아올까요? 산을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산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환희를 안다면 산 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신분의 장애물, 선입견의 장애물, 율법의 장애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십자가를 참아내셨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장애물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피하면 그 상태에서 한 발짝도 사실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두 번 장애물을 겪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선교사님이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죠.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인 다양한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요, 그냥 평생을 혈류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어려움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을 때만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 앞에 정말 주저앉지 않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용기 있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신앙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취한 단계가요, 어떤 방법인가 하면 실제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손만 대었다고 해서 병에서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스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대요.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특별히 고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단지 손만 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께 댄 거예요. 간절한 믿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댄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2렙돈을 헌금했어요. 가장 작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마음밭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나약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혈루병 여인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하시면서 믿음 가진 자를 가장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혈루병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낫지 않는 그 인생의 짐들, 무게들,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혈루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짐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혈루증 여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 무명의 전도자와 같이 우리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